오늘 거룩한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좋습니다. 저만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인사할까요? 여전히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당신이라고 하질 않나? 권사님한테 당신이라고 하질 않나? 그러지 마시고 자 옆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장로님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로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요 너무너무 환하게 빛나고 광채가 빛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온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미처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빛난 광채가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공동체에게 구원의 은혜가 큰 감동으로 강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시리즈 설교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2주 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라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라합은 그동안 여리고 성문 위에서 들려온 소문을 듣고 들은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인물이었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 신앙을 검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모압 여인이에요. 드디어 외국인입니다. 물론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외국인이었지만은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로 강 건너편에 저 외국에 있는 모압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 룻 이야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라합이 동시대의 인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족보를 계산해 봤더니 이 라합도 예수님의 고조 할머니쯤 되고 이 나오미도 예수님의 고조 할머니쯤 되니까 같은 시대 사람인가?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라합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있었던 시대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 룻이 등장하는, 나오미가 등장하는 시대를 사사들이 통치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사시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라합은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 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그 가나안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복이 있는 땅, 가나안 복지잖아요. 복지 땅, 그렇죠? 얼마나 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독감이 비껴갈까요? 우린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독감이 관통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비껴갈까요? 아니요, 환난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제가 가만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이게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사회적인 것이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되었던 정말 이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가득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피폐함, 혼란한 사회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치 흉년처럼 우리 삶의 무게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그 언어에 고맙습니다 라는 언어가 있던가요?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언어가 있던가요?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화해의 언어가 있던가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긍정의 언어가 있던가요? 뭐 제가 완전히 없습니다, 뭐 퍼펙트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사회를 보아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아도요, 평안의 언어, 화해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이런 언어를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용했던 언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어 봅시다, 우리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우리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언어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우리도 이 가나안에 닥친 흉년과 같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찌들어 살아온 한 주간을 살아온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이 시대의 흉년의 재난 앞에 눌려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감사의 언어, 여러분들의 언어에 희망의 언어, 여러분들 가운데 화해와 일치의 언어, 그리고 평안과 긍정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있는, 환난이 닥쳐있는 이 흉년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나오미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하면 좀 어렵죠. 우리 쉬운 말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옆 사람한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위기의 본질은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위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의 풍랑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대하는, 그 위기를 대하는 그 모습, 오늘 엘리멜렉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은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앞에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쳐오니까요, 이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응했느냐? 야, 지혜롭게 생각해봐. 여기 있다가는 다 같이 굶어 죽을지도 몰라. 여기 있다가는 다 같이 힘들어질 거야. 서로 쳐다보면서 손가락 빨지도 모르잖아. 자, 우리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환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두려운 일이 왔어요. 거기를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한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헤브론 교회 표가 2글자로 뭡니까? 기경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엘리멜렉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이주한 내용을 보았더니 엘리멜렉의 마음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 앞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성한 열매와 정말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무상으로 분배해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기쁨으로 그 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잠시 어려움이 온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어려움 앞에 놓였어요. 그러니까요, 가차없이 그 위기 앞에, 환난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참 너무 오래되고 너무 옛날이라 언젠지 모르겠지만 난 예배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들떠서 정말 감동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렸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되어지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내 마음에 양식이 되니까 너무너무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젠 이게 무뎌져요. 찬양해도 그저 찬양이 그냥 그렇고요. 기도해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고요. 근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네요. 인생에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마치 돌밭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혹시 우리 주변에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 그런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 혹 그런 모습이 내 주변에 보인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졌을 때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게 돌아와야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고 말해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앙을 봐야 되는데요. 자, 룻기는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럧과 말론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해요. 강만 건너오면 거기 자기 지파의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요 그 모압 땅에 참 예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 10년쯤이라고 써 있어요. 4절 말씀 끝에 나와 있거든요. 4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쯤 살았으면 이제 강산도 한번 변할 때쯤 됐는데 10년쯤 살았으면 이제 튼튼히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5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해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푸른 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완전 무너졌어요.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땅 가나안의 위기 흉년을 피해서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해 살아온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연속적인 내리막길이었어요. 가장이 죽고요. 집안의 두 기둥인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집에 여인들만 남았는데 이 여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쯤 고향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지나고 이제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죠.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이제는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하죠. 처음부터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나름 똑똑한 척을 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다가는 야 우리 다 같이 얼굴 쳐다보며 죽을지도 모르니 우리 지혜롭게 빨리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척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강하고 내가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도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정리해서 갔어요. 투자 이민한 거예요. 자기 모든 돈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거든요. 베들레헴 가면요 거지, 노숙자,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각성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곳을 선택해서 내가 이곳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여기에 앉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몸만 여기에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희년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너무 잘했어요. 결단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모압 여인, 외국인이었던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기가 막힐 거예요. 여기 계신 며느리들 아마 공감할 거예요. 결혼할 때 어땠을까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그래서 투자 이민해서 왔잖아요. 아마 모압 땅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저 유대인, 강성한 가나안의 유대인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투자 이민을 모압으로 왔대. 야, 저 집이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 저 집은 얼마나 명문가일까? 와, 저 집은 어떤 집일까? 아마 모압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엘리멜렉 집안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니 그 모압 땅에 있는 처녀들은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야, 나도 저 집안에 시집가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정말 선택받았죠.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얼마나 성취감이 있었겠어요. 야, 내가 드디어 이 엘리멜렉 집에 시집을 왔어. 이젠 다 됐어. 소위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은 폈어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그 집에 이제 결혼한 건 10년이 아니지만 10년 동안 이 집안의 형태를 보니까 계속해서 몰락한 거예요. 아마 몰래 방에 가서 울면서 내가 쏘았지,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무덤 팠지 막 이러면서 아마 자기 무릎을 막 치면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던 간에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남편이 다 죽었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엉엉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어머니랑 헤어지는 게 슬픈 그런 울음도 있었겠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신세 한탄일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집안이 이런 집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마 신세 한탄하듯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며느리들에게, 야,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 너네 친정은 아직 괜찮잖아. 너네 백성은 아직 괜찮잖아. 너네 백성에게 돌아가. 이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갈라져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도대체 뭘 볼 게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매달렸을까? 도대체 뭐 바라볼 게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매달렸을까? 근데 오르바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압의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르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왔잖아요. 그들이 안 왔으면 이 오르바는요,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 그렇게 죽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있을걸요.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하나님 몰랐을 분도 계실걸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분들도 계셨을걸요. 이 오르바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 그냥 죽어버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승선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큰 기회를 거머잡았어요. 하나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잖아요. 근데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방주에서 내려버려요. 엘리멜렉의 집에서 떠나서 다시 모압 우상 숭배의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반면에 룻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베들레헴 간다고 살만한 게 어쩌면 저울에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모압으로 가는 게 훨씬 살만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보장이 없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을 좀 보셔야 돼요. 마귀는요,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해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하나님 떠나야 너 살 수 있어, 너 거기 벗어나야 네가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강요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셨을 때 그때 시험 받으신 사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땅에 있는 모든 권력, 땅에 있는 모든 재물, 땅에 있는 모든 그 명예를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사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 줄게.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경제적인 거, 권력에 의한 거, 명예에 의한 거 다 너에게 줄게. 모든 쾌락과 모든 것들을 너한테 다 줄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사탄의 이 위협과 이 회유와 이 강팍한 겁박 아래 무너져서 세상 쾌락에 취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이게 너무 어려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 살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너무나 어려운 진리예요. 근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권력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쾌락과 우리에게 명예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흉년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혹 잠시 흔들렸을지라도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커지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르바와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룻과 같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가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잡는 룻, 오르바는 이제 가버렸어요. 룻을 한 번 더 설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봐,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롯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요, 성공한 사람을 추종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요, 완전히 몰락한 집안의 여인이에요. 깊은 나락에 떨어진 나오미에게 뭐 기댈 게 있다고 룻은 저리도 절절하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나오미의 10년의 세월을 한번 유추해 봤어요. 모압 땅에 건너온 나오미, 당연히 그때는 가부장 사회니까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갔겠죠. 그런데요, 우상 숭배의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나오미는요, 하나님 백성의 기품이 뿜어져 나왔을 거예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한 번만 잠깐 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이 없으면 저를 보세요. 옆 사람이 없으면 저를,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참 기분 좋은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갔는데 누가 저한테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은 난 오빠인 것 같은데 아저씨라고 불러서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근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있었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거 뭐예요? 저 사람이 뭔가 좀 세상 말로 말해서 좀 신기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그런 얘기 눈치를 보니까 한 두세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서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 거예요.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내적 에너지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세가 기울어져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품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집집마다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이 나오미만큼은 그 우상 숭배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남편의 죽음이 됐던, 아들의 죽음이 됐던, 가세의 기울어짐이 됐던 어떤 어려움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의연한 모습이, 나오미의 그 모습이 며느리한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10년이 다 되진 않겠지만 그 10년 동안 내가 보아온 나오미, 내 시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머니.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서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는 강인한 어머니, 어떤 난관에도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어머니, 그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룻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나오미, 누가 봐도 몰락한 집안이 되었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 이게 룻의 눈에 보인 거예요. 생각했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젠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추락했는데도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까? 룻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고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아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괜찮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또 오답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다 줬어요. 눈 떠보니까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산책하는 아담을 보면서 아담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예쁜 에덴 동산, 우리 에덴 동산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생각나는데 가든이에요. 하나님의 가든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과 산책하고 있는 그 아담한테, 와, 이 정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야.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실래요?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그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너야, 나는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해 라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사랑 고백을 한 그 예쁜 하와에게 아담은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요. 굳이 말로 소개해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가냐면은 자기의 부인 사라와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요, 사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많은 식솔들, 종들과 그 모든 가축을 거느리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갈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오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 걱정하지 마. 이 땅이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아마 나중에 얘기해 줬겠죠. 미리 얘기했으면 아마 사라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다가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라에게 간증했겠죠. 내가 말이야, 아마 첫 번째로는 뺨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감히 내 허락도 안 받고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친다고 뺨을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간증하는 거예요. 뺨을 맞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미리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야. 사라는요, 마침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가질 거야. 씩 웃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일 거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아담을 통하여 하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야 돼요.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빛 하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내려왔어요. 설교 원고에 여러분 교회가 전도용 데일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밴드 준비한 거. 근데 어저께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0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어딘가 있겠죠. 여러분 주머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많이 가져가세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결정을 내었어요. 또 만들어야 되겠다. 엄청나게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져가세요. 거기 앞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또 한 번, 저번에 얘기한 거 말고요,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교회 해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요즘에 해가 좀 일찍 지잖아요. 저녁에 한 5시나 6시쯤 되면은 일부러 여기 복도 가서 유리창 있는 그 복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일부러 불을 켜놔요. 전기세가 나오든 말든 불을 켜놔요. 우리 교회 해요. 일부러 칭겨울 불도 저는 웬만하면 켜놔요. 우리 교회 해요. 여기 불 켜져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오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여기 와서 예수 믿으세요. 좀 바깥을 향해서 제가 좀 크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합시다.
우리 에브론 교회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고 우리 담대하게 외쳐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루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바로 이 나오미가 모델이 되어져서 신앙을 보여줬어요.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보여짐으로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그 나오미의 신앙인의 그 멋진 에너지가 룻에게 보였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는 베들레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붙쫓아서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환난을 만나 인생의 깊은 나락에 추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와가 아담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누군가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 몸짓, 말과 행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